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이렇게 시키니까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네요. 갑자기 아주 분위기가 그냥 화사한 느낌이 벌써 여기 전달이 됩니다. 자주 해야겠네요. 중간 뭐 끝에도 있습니다만 제 오늘 키가 제가 좀 어떻습니까? 좀 아담해졌죠? 제가 겸손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발판 강대상이 있는데 그거를 갖고 왔더니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막 키도 작은 사람이 뭐 펄떡 커 보여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발판을 좀 작은 거 없냐 그래 찾아가지고 주중에 우리 저기 최선희 지사님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금방 어떻게 잘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져왔던 게 너무 커가지고 그거 갖다 버리고 갖다 버리고 이제 하나 좀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뭘 하나 또 찾아오셨어요. 집사님이. 갖다 놨는데 그것도 약간 큽니다. 그래도 하나 좀 더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딱 좋은 걸 갖다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살짝 겸손해졌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간단하게 좀 먼저 요약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왜 살아가느냐?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고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그 사람의 존재 이유, 창조 이유, 태어남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죠. 그래서 서로 우리가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를 아는 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서 뭐 생일 축하합니다 그 이야기 했죠.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데 그걸 개사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한 번 들었는데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아주 옛날에. 그래서 왜 태어났니? 누구 속 썩이려고 왜 태어났니? 근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그런 말씀같이도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속을 썩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원래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 예수 믿던 안 믿던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것이죠. 왜 태어났는가? 그러면서 이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철학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2300년 전 뭐 그 이상에 있었던 그 철학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세 사람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번쯤은 다 들어봤는데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스승의 스승부터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은 왜 살까에 대해서 고민하다 내린 결론이 뭐였다고요? 사람은 행복하려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려고 뭐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일을 왜 할까요? 안 하죠. 그죠?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은데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행복하지 않으면 안 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느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며 거기서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창조되었고 뭘 하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얘기하면 성경에는 뭐 꼭 찾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데 뭐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성경 어디에 나왔어? 근데 그건 전 답답했어요. 솔직하게. 성경 좋은 얘기지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성경을 자꾸 얘기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거 말고 좀 딴 거 없어요? 그랬는데 제가 왜 성경을 얘기하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얼마 걸릴까요? 자세히 이야기하면. 한 2박 3일 그 얘기 또 걸립니다.
그 왜 성경이냐? 이 성경이 참 놀라운 거예요. 저희 손에 우리가 읽으면 읽고 말면 말고 뭐 이러죠. 그런데 이게 우리 손까지 오기에 엄청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게 우리 손에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신학을 하고 중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부모님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성경 뭐 읽어서가 아니라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는구나라는 깨닫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이야기를 나중에 두고두고 이렇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조금씩 제가 꺼낼 텐데 한꺼번에 하지 않고 저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실했어요. 이 참 놀라워. 그리고 이 성경이 한국에 와서 이 보급되는 과정, 실제 과정을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야,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전해드리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성경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존시키셨고 지금의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놀랍게 하신 이 드라마틱한 이 스토리를 전해드리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전달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우리 말씀을 지난주에 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야, 그러니까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태어나게 한 이유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이 땅에 태어나니 왜 태어났니?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태어났고 그거 하다가 주님 나라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이크는 왜 만들었을까요? 이 소리를 크게 해서 잘 듣게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좀 다른 거 했으면 어떨까요? 그거는 목적에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보기에도 좋지 않아요. 그 목적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볼 때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아령을 하고 있다. 되게 웃긴 거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저거 뭐 아령인가 보다 하지만 이 목적한 거를 아는 사람이나 아는 존재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거는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우리 각자에게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생활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진짜 진가는 언제 발휘될까요? 그 목적한 대로 살아가고 행할 때 그 진가와 능력이 발휘하는 겁니다. 이거 꺼놓고 뭐 큰 소리로 말하고 뭐하고 뭐 백날 해도 그 진가가 안 나타나요. 영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상식이에요. 우리도 인간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각자 교회마다 민족마다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그 교회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금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짝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들, 사명들, 교회가 해야 될 목적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겠지라는 거를 저도 뭐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하도 이 이야기 들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시 한번 보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본거에서 연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읽었죠. 이같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를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너희 빛, 그냥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우리가 각자가 빛인데 누구 앞에 비치게 해요? 사람 앞에. 나 혼자 빛나면 되지 뭐 사람이 보는 거 뭘 신경 씁니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도 서로 사람이지만 이 전체 맥락에서 어둠에 있는 자들의 우리가 빛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썩어져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소금. 그러니까 지금 어둠과 썩어져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고는 세상 사람들에게라는 게 일단 1차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이 너희의 무엇을 보고 따라서 하면 착한 행실. 다시 한번 합니다. 착한 행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의 행동이 되게 착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 야, 저 사람 굉장히 착한 사람이네. 요걸 보고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의 창조된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바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의 행실을 보니까 정말 뭔가 다르구나. 뭔가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착한 행실이 뭐냐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뭐냐라는 걸 그 다음 알아야 되겠죠. 자, 착한 행실은 보면은 여러분은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저는 착할까요? 안 착할까요? 그러니까 뭐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죠? 그죠? 인상도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 예, 착한 것 같다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착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네 착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거를 넘어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보시기에 선한 행동,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무엇 하는 사람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걸 누가 본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걸 누가 본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쟤네 뭔가 좀 다르네? 그들이 하는 착한 행실을 보면서 그것을 비춰서 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그러면 뭐냐라는 거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딴 거 없다는 거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룩하니 그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시고 거룩한 이처럼, 그분처럼 너희도 모든 무엇에 행동에 거룩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마음도 거룩해야 되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나타나는 행동 속에 이 주님의 그 거룩함이 비춰지게 될 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 어디에 기록됐어요? 기록되었다. 어디?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너의 행실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행동으로 나타내라. 착한 거, 바나바처럼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해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했는데 착한 행동을 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혹시 달력 보셨나요? 10월달 달력? 제 바로 앞에 그 달력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이 있는 거예요. 뭐 우연이겠거니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것도 참 우연을 가정한 필연 아닌가 뭐 이렇게. 거기 보면 지금 보신 이 말씀이 있어요. 달력 한번 집에 가셔서 10월달 거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서 야, 이거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저 혼자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야, 이 말씀을 보면서 거기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구나.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 아시죠?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해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한 거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거룩하라. 자,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이유와 목적, 태어나고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냐? 우리가 빛인데 빛을 누가 봐요? 안 믿는 자들이 보면서 우리의 행동을 보는데 우리의 어떤 행동을 봐요? 거룩한 행동. 야, 왜 우리의 거룩한 행동 보면서 그게 빛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을까요? 에베소서 1장 4,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다음 있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우리가 왜 예수 믿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거기 나왔죠. 바로 앞전에 나온 겁니다. 우리를 택하사 사랑하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자꾸 부담스럽게 얘기하느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기뻐하시기 위했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타락이 된 겁니다. 예, 뭘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해요. 나 중심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을 압축하면 뭘까요?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게 압축이에요. 레위기에. 예, 거기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 거죠. 10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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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거죠. 10계명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왜 거룩한 삶을 자꾸 살려고 하느냐? 주님의 원래 모습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예수 믿게 하고 또 자꾸 성령 달라고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하는 게 다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닮아가느냐? 그걸 닮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네? 예수님은 저런 분인가 봐 라고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보여주려고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왜 해요? 예수 믿으세요? 뭐라 그럴까요? 너나 믿으세요. 오늘도 전철을 타고 오는데 마이크로 종교 활동하는 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활동하시는 나가주세요. 근데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거기 누가 종교 활동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여기 분에 전철 같이 타고 온 분은 없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한 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전철에서? 오늘은 안 계시죠? 오늘은 안 계시죠? 제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처음 볼 때는 은혜스러울 땐 되게 좋았어요, 그게. 야, 내가 못하는 거를 저 사람이 하다니. 야,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그 하도 듣고, 좀 약간 창피하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로서 살짝 찔리더라고요. 좀 내가 한 게 아닌데도. 예. 시끄럽게 하면서 그냥 막 다니면서 예수 믿는, 물론 또 그게 또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때로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전도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뭘 통해서 해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뭐 예수 믿어라 말라, 물론 해야죠. 예수님께서 70인 해가지고 전도하러 보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전도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실, 우리의 뭐예요? 무슨 행실입니까? 야, 하나님은 저런가 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풀무불이 뜨겁게 하는데 거기에 절하라고 하고 뭐 우상 섬기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하겠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들어가는 게 죽을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 살려줄 줄 알고 들어갔을까요? 죽던 살던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던 원치 않은 대로 하던 하나님의 무엇을 받으면 돼요? 영광. 그걸 받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그걸 그렇게 보여줄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거 하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그건 거죠. 그래서면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라는 걸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만 봐도 좀 이게 안 되고요. 신약만 봐도 안 되는데 구약과 신약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보는데 아까는 좀 아까 했습니다. 레위기
19장이 가장 중심이에요, 구약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래 그 말씀을 잘 들었던 왕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흥왕하게 되고 잘 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거기에 복을 받게 되고, 뭐 신약 역시 마찬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실이라는 겁니다. 행실. 행동을 어떻게 하냐는 거. 우리가 어떻게 뭔 행동을 해야 되는 거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는 행동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3절. 레위기 19장 그거 바로 앞에 겁니다. 19장 1절과 3절. 그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의 행동입니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모를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왜 불효자기 때문에 그러냐? 솔직히 말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하게 제 간증 아닌 간증을 하자고 하면 저희 장인 어르신도 돌아가셨고 장모님도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도 다 돌아가셨고 지금 남은 분 저희 어머니만 생존해 계셔요. 근데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권사님으로 아주 제가 늘 가정 예배 드렸던 게 아주 이게 딱 박혀 있었고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했지만 저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셔요. 근데 치매가 중증은 아닙니다. 중증까지 가면은 이렇게 좀 모실 텐데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전화하고 갑자기 하고 새벽에도 하고 혹시라도 전화했는데 제가 못 받으면요 제가 이게 가끔 무음으로 해놔요. 너무 지쳐가지고요. 그럴 때가 있으니까 하시고 지난 명절에도 뵀는데 똑같은 말을 수십 번을 해야 되고 그러나 다행히 바깥으로 나가셔서 잃어버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해놓고 장치도 다 좀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화 받을 때마다 고민이 돼요. 처음에. 근데 가장 먼저 큰 고민은 뭐였냐면 왜 예수님 잘 믿는 분에게 치매냐라는 것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새벽 기도를 빠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그래서 자녀들까지 다 모이면 다 예배 드리고 제가 예배 인도해서 그렇게 됐는데 왜 예수 잘 믿는 분에게 이거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그걸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입니까? 왜? 목사 아들이 치매가 돼가지고 예수 잘 믿었는데 치매 됐다고 다른 사람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처음 치매라는 거 진단받고 상태가 좀 이상하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요. 그때 뭐냐면 가나안 여정을 가는데 가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냈던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다가 거기서 불뱀을 만나요. 근데 이 불뱀을 만나는 게 하나님 잘 믿던 믿지 않던 다 걸렸어요. 그러면서 걸리는 거는 다 고통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싹 주시면서 예수 믿던 안 믿던 믿음 좋던 안 믿던 병은 다 걸릴 수 있는 거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도 바울도 무슨 병이 있었어요? 간질 아니면 안질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설교하다 간질 걸리면 어떨까요? 너나 고치세요
낫게 하여 주시오. 너나 고치고 해. 그럼 마음에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냥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 걸렸다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주님 나라 갈 때 건강하게 주님 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할 거예요. 저 어머니 때문에. 제가 그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할 거니까요. 아주 그냥 팔팔하게 계시다가 그냥 정신 멀쩡하게 계시다가 주님 나라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제가 기도하니까 저희 어머니 샘플이 그래서 제가 그냥 특별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제가 어쨌든 그래서 그걸 주시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온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노뱀을 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 몫입니다. 바꿔 말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병원도 가고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약도 먹고 그렇다고 뭐 그거에 너무 의존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치유를 받으면서 하는 거는 노뱀은 내 목, 불뱀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거야. 그럴 수 있구나. 저는 그거 주님의 음성이라 생각합니다. 그 평안, 그 다음부터는 그렇다.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내 몫이구나. 이제 이왕 그렇게 되셨으니까 이제는 약을 좀 드시고 그리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자. 라고 했는데 전화 올 때마다 너무 고민이 된 게 뭐냐.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이상하게요. 기분 안 좋으면 전화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화나는 일 있으면 전화를 하셔요. 근데 그걸 다 누구한테 쏟아요? 아들인 제 동생도 있는데 왜 꼭 저한테 하냐고요. 목사한테. 네가 목사냐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니까요. 제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도 다 잊어버리니까. 네가 목사가 네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담임 네가 목사냐 거짓말만 하고 죄다 이런데 그러니까 제가 받을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저는 받고 나면 너무 다운이 돼요. 그래서 한동안 안 받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한동안 안 받았어요. 명절 때는 어떻습니까? 아예 그냥 안 받아버렸어요. 무시했어요. 얘기해봐야 내 영성만 떨어지고 목회하는데도 힘들겠다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근데 제가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 첫 판부터 뭐예요?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것부터 너부터 해결해. 너도 하지 못하면서 너도 하나님 못하고 부모 공경하지 못하고 존경도 못하면서 뭘 이걸 전하냐. 제 책망을 들은 겁니다. 첫 단추부터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설교가 안 되겠죠, 당연히. 준비가 되겠습니까? 기도한 거지. 그리고 하나님, 제가 먼저 연락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보통 화내시던 분이 기도하고 그러는가 되게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제가 다행이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다시 오늘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약합니다. 세상에 강한 것 같지만 다 각자 힘겨운 것들 하나씩 다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 도대체 왜 드리는 겁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공급받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기도와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함을 살아감을 공급받는 그 원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죠. 세상 사람들 날 힘들게 합니다. 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겁니다. 근데 그 이길 힘이 기도와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과 행동이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의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야, 하나님의 모습이 저거구나. 예수님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 다투가 부모를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난 부모니까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시니까 뭐 이러는데 그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자녀를 잘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다투는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가족이에요. 가족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다투.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가족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 얘기하려면 또 얼마 걸려요? 2박 3일 걸립니다. 이 인간관계, 이 가족 얘기하려면 제가 할 얘기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고두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사람 인간관계 참 어렵습니다. 오늘이 달리고 수시로 변하는 게 사람 관계예요. 부부관계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지난번에 제가 처음 설교할 때 그 나왔죠. 예.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제가 뭐 다시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그거 제가 지금 이거 생각 안 하고 한 설교지만 참 지금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계획하심이 있는가 싶은 거 저 혼자 생각입니다. 예. 그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레위기 19장, 신약은 에베소서 4장 우리 같이 봤던 그 설교 있죠. 그래서 그게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왜 회복이 되냐? 뭐 회복되면 기분 좋고 행복하게 살려고 물론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되냐면 가족에서부터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이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족부터 구성했잖아요. 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의 창조 모습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의 원래 창조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게 돼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이루고 하나하나 오늘은 부모님에 대한 관계를 봤습니다. 다음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음에 하고요. 하나하나 살살살살 살펴가면서 요건 보면서 주님의 주는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